여러분, 욥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고백이에요. 먼저 욥이라는 사람을 좀 우리가 알아야겠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인물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에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욥보다 더 고난을 많이 받았다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고 왜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먼저 욥은요, 진실로 의인이었어요. 욥기 2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욥이 진실로 의인이었다는 것을 누가 보증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당시 최고의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딱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은혜 주셨으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가 고난을 당하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을 거다 하면서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욥에게 사탄이 시험하고 고난을 주는 것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긴 고난을 당합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욥이 당한 고난은 어떤 것들이냐? 첫 번째로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식을 모두 잃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잃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목숨만 붙어 있고 나머지는 싹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욥의 고난이.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나도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어요.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려서 극심한 고통 속에 괴로웠어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욥기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 그렇게 하나님 경외했는데, 하나님 섬겼는데 당신의 꼴을 봐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아내가 이렇게 비난을 해요. 여기까지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세요. 갑절에. 첫 번째로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재산을 잃기 전보다 갑절로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넷째, 자녀들도 10명이나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지나서 반전의 스토리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신앙이 순금같이 되었습니다. 순금같이.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고난을 지나면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해요. 오직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 오늘 본문에 앞서서 8절 9절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고난을 지나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일하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찾을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욥과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당장 내 길을 나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금과 같은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까닭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고백을 해요. 자기는 자신의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오직 나의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요, 자꾸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이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왔을까? 여러분이 찾는 이유가 진짜 그 고난의 이유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고난의 이유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고난의 이유를 정확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난의 과정도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으로 바뀌게 되고 그 이후에 더한 축복이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은 고난을 지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는 순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그러한 훈련 과정을 지나왔어요. 사람마다 훈련의 과정도 다르고 그 과목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녀와 배우자의 문제로 훈련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과 물질의 문제로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과 질병의 문제로 훈련을 받아요. 어떤 인생의 훈련 과정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가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의 과정을 지나면 저와 여러분에게 강한 믿음의 날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결국 고난을 통해 우리는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되어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본문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요,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에서 지키고 치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귀히 여겼다는 것.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으로 따라가는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13절, 14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니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꼭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뜻과 손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기불안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을 생각할 때 과도한 걱정과 두려움을 갖거나 부정적 결과나 잠재된 위험을 상상하면서 긴장하는 상태를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기불안이라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앞의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합니다. 완전하게 준비하려고 노력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준비와 노력이 완전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어요. 내 계획과 준비와 노력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예기불안은 일에 집중하는 장점도 있지만 때때로 과도한 불안은 일상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반증이에요. 잠언 16장 3절을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인생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사시라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운전해 보셨죠? 내가 운전도 해보고 또 운전하는 차에도 타보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핸들을 잡은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라 하면서 내 인생의 핸들을 자꾸 내가 쥐고 있어요. 내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면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 불확실한 것들, 불완전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3절은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이끌고 형통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환경,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원어적 뜻을 아십니까? 원어적인 어원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릎을 꿇다, 두 번째는 묻는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무릎 꿇고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주께 맡긴 자들은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늘 기도하며 묻는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실수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너무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의 뜻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의지도 꺾을 줄 알고 자기의 뜻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전사님은 굉장히 자기 의지가 강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항상 교회와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다며 수시로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뼈를 묻겠다는 사람 치고 진짜 뼈 묻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앞날은 알 수 없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했던 담임 목사님도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는 얘기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데, 전도사님이 그 얼마나 가벼운 언행입니까? 그 말을 한 지 1년도 안 돼서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요, 자기의 뜻과 의지를 너무 확신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에게 강한 의지력도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순종하는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맡기며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가는 길, 아니면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길. 여러분,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그 주권 앞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최후 승리를 확신했어요. 15절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면 결국 고난에 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여러분, 성도들이 두려워야 될 것은 악한 세상도 악한 사탄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고난이 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앞날은 정확하게 다 몰라요. 그러나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현재의 상황과 현실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내 모습이 초라해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그 찬란한 미래를, 그 비전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겉으로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전 세계에 선교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공동체. 저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 꿈과 비전에 한 마음으로 함께 성도님들이 동역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욕의 할렘에서 태어나 흑인으로서 미국의 국무장관까지 된 콜린 파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가난은 경제적 가난이 아니라 생각의 가난입니다. 저는 백인 사회에서 흑인으로 사는 것이 영원히 극복 못할 장애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의 검은 피부는 오히려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땀을 흘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이유를 너무 찾을 필요도 없어요. 고난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고난은요, 위장된 축복이에요. 욥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그의 신앙이 더 순전하고 온전해졌어요.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여러분의 모든 길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금 같은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끝에 최종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